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여러 번 했죠. 1차, 2차, 3차 쭉 전도여행을 이어갔는데 3차 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원래 고린도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죠. 거기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렀는데 거기서 머무를 때 특별히 길게 머문 이유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에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박해를 해서 유대인이었던 아굴라 그리고 로마 귀족 출신이었던 브리스길라가 마침 바로 근방인 이 고린도로 와서 거기서 천막을 지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이제 바울도 같은 직업을 가지고 그와 같이 길게 교제하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로마의 속주였는데 로마의 속주였던 아가이아 그 당시엔 전부 다 아가 뒤에 아가 붙는 게 요새로 말하면 뭐 이렇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런 큰 지방이죠. 그래서 아시아 그죠? 밤빌리아 뭐 갈라디기아 뭐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 그리스 반도인데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로마 전체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무려 인구가 60만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재물이 많았고 또 거기가 아주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도시가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또 아주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무려 신녀라고 하는 창기들이 무려 1000명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개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안 좋은 말로 하는 엄난한 도시 아주 우상이 판을 치는 그런 아주 도시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서 고린도 사람 같다 뭐 고린도스럽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문란하다 그것을 말하는 관용어가 될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아주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인이라고 하면 일을 거의 안 했죠. 대부분 그 당시에는 노예가 훨씬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노예가 일을 다 하고 자유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말로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특별히 아테네 같은 데는 철학이 발달되고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가 그런 나라였는데 그렇게 먹고 마시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한 그런 이제 나라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죠. 워낙 우상숭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고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포함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타락과 방탕으로 영적으로 피폐된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는데, 이런 도시적인 배경을 가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로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과 교리를 비교적 잘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삶이 뒤따라지 못하는, 그래서 문제가 아주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원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과 하나님의 교회가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그들이 바울이 1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잘 알았고 교리도 잘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간격이 있어서 그렇게 문제들이 아주 많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 특별히 파벌이 생겨났고, 또 음식 먹는 문제, 특별히 성만찬 문제, 또 음행, 그리고 교인들 간의 분쟁, 그리고 각종 은사를 가졌지만 은사를 자랑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부족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타락한 고린도에서 방주 역할을 하기는커녕 교회 자체가 전립도 위태로워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 문제들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길게 있었던 근 3년을 있었던 그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그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사람 편으로도 그 소리가 들려오고, 또 길게 편지를 써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바울에게 왔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지에서 지금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달려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길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고린도 전서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런 데서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특별히 파벌의 문제, 분쟁의 문제를 두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전한 복음,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였던 그 복음의 통로로 쓰였는데 그 복음을 다시금 되뇌이면서 초심으로 돌아갈 때 분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분쟁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임을 깨달게 되면 모든 분쟁이 해소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외부에는 그렇게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권세가 많고 부유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적인 측면이나 권세적인 측면이나 또 물질적인 측면에서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오늘 읽었던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불렀을 때 너희들 형편을 보라는 거죠. 너희의 상태를 보라. 육체를 따라 말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했고, 지식이 풍부하지 않았고, 능한 자, 권세 있는 자가 많지 않았고, 문벌이 좋은 자가 별로 없었다. 너희들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게 객관적인 사실 아니었냐. 서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었는데 너희들끼리 싸운다고? 싸울 그런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형제들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자식들 아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를 불렀을 때 영적인 상태 또 실제의 모습들을 바라봐라. 그 상태를 보면서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들을 택한 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정말 없었고 지식이 없었고 또 물질이 많지 않았고 또 권세가 없었지만 문물이 좋지 않았지만 귀족 출신이 아니었지만 너희들을 불렀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그렇게 온전히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죠.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싸우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을, 자기의 모습을, 본 모습을 다시금 뒤돌아보면서 그때의 마음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시 세상적으로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렇게 지식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식의 지식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문부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했죠. 복음으로의 초청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을 택해서 정말 이 아주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하였다는 게 우리 27절로 29절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사실은 미련한 것, 그리고 이렇게 약한 것 다, 이거 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죠. 분쟁의 원인이 다 내가 부족합니다.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면, 속회에서도 모임에서 말하면 그때부터는 다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저렇게 되게 꽤 아주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네? 그러면 마음이 서로 열리잖아.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 같지 않은데 죄인이십니까? 이러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성도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잖아. 그런데 아주 그냥 모임 중에 전혀 죄인 행세는 아예 생색은 없이 굉장히 아주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면 모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있네. 그죠? 오히려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이제 통칭해서 있는 자, 뭐 권세 있는 자, 잘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질이 있다고 아니면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지금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즉 고린도 성도들을 택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통로로 왜 쓰임받지 못하고 서로 싸움질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그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짝해서 교제하고 성도들을 서로 위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 아주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을 싹 구원을 해야 되는 그 통로로 왜 쓰임을 받지 못하냐,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의 온상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분란의 중심에 서지 않기 때문에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처음에를 돌아보라.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라.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를 성찰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믿음도 반석 위에 서고 간증거리도 많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옛날에 내가 전혀 은혜 받지 못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나를 이렇게 아주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참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구나. 그런 여러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나를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자랑하지 나를 자랑할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세운 지 얼마 안 됐지만, 복음은 알고 있지만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못해서 자랑하고 있는데, 그까지는 또 감내할 수 있을지라도 그 자랑의 결과 서로
이파 저파 나누어서 싸우고 있으니 정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자기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여서 늘 쓰십니다.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물리치는 도구로 쓰죠. 성경에 아주 가장 보잘것없는데 대단하게 쓰임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죠. 우리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라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용사라고 하지, 거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용사지, 실제로는 초대받았을 때 이렇게 딱 뽑혔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싸움이라고는 싸움하면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 그런 사람들만 300명 모았잖아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들어서기 전에, 사울 왕이 들어서기 전에 한 250년, 300년 가량 12명의 사사가 있었던, 재판관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사사 시대에 특별히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그 당시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전부 다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밖에 안 됐죠. 우리가 볼 때는 인원수가 턱없이 모자랐는데 하나님은 야, 그 숫자가 너무 많다, 거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집에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몇 명이 갔죠?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 10,000명도 너무 많아.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지금처럼 뺑뺑이로 돌려가지고 막 이게 목에 갈증이 생기게 한 다음에 강물 옆에 풀어놓고 야, 물 마셔 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가요? 힘이 센 사람이 아직도 기력이 있는 사람이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니까 무릎 꿇고 머리 쳐박고 막 그냥 아주 꿀꿀꿀 마시는데, 나중에 힘이 없는 사람은 겨우겨우 기진맥진해서 가다 보니까 그 사람 다리 사이라든가 물 살짝 이렇게 떠서 마셨잖아. 주의를 경계하고 대단히 군사적인 그런 지혜가 있어서 물을 떠서 그렇게 마신 게 아니고, 갈 힘이 없으니까 겨우 다리 사이로 물 하나 떠가지고 이렇게 마신 사람이에요. 손으로 핥아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300명으로 뽑힌 사람은 용사가 절대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증거를, 그렇게 뽑아야 나중에 자기 실력을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그죠?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기고 나서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그런 말 할까? 그렇게 할까봐 아예 인원을 대폭 추려서 도저히 그 병사로서는, 그 사람들로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워서 이기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그런 구조로 만든 거예요. 지금 그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죠? 전혀 300명의 그런 아주 비실비실한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교회를 불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들이 이제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니 하나님은 정말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건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성도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 말씀이 이제 30절로 31절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출처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허무하다, 아니면 세상 사는 것이 전혀 더덥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이렇게 구절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이제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누구를? 주를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주님을 자랑해야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는데 그걸로 감사해야지, 왜 주 앞에서 너희를 자랑하냐?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하루가 되는 거죠. 의미 있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들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내 공로, 내 의지, 내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대단한 바울이, 내세울 곳이 많은, 그 많이 배우고 집안이 좋고 소위 말해서 귀족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울이 전혀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과 소통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또 더 나아가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그 목숨 버려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진실로 그렇게 말한 거죠. 자기의 공로가 전혀 아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30절에서 예수님은 지혜라고, 지혜 그 자체인데, 이제 원문을 보면 지혜를 설명하는, 부연 설명하는 구절이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의로움이 되신다, 이 말은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을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로움 그 자체여야지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거룩함이 되신다, 이 말은 도덕적 견지에서 볼 때 의롭거나 거룩한 존재가 결코 아닌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죠. 성도로 불렀다는 말이 구별하여 주셨다는 말이죠. 또 그리스도가 구속함이 되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죄의 종의 상태에 놓여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은 인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소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하루하루를 기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입을 열면 정말 주님이 하셨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정말 사람답게 영적으로 거듭나서 사람답게 살고 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뭐죠? 그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나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완전히 팔자가 폈어. 예수님 만나서 나 대복을 받았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가 지혜가 없어서 우둔한 짐승과 같았고, 또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어 더럽고 추한 죄인과 같았고, 또 하루살이와 같이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참으로 허망한 존재였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고린도 교인처럼 복음을 알고 교리를 알았지만 삶이 뒤따라주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고 그게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복음과 교리와 일치되는, 간극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분명하면 우리들 사이에도 분쟁,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자랑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최고의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아주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고린도 성도처럼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었는데 주님의 일방적인 아버지 은혜로 아무 공로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아버지 세상의 죄의 종에서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 주의 종으로 우리를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임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아버지 세상적으로 아무 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아버지 다시 소생케 해주셨는데 아버지의 싸움질하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이 아버지 우리의 한심한 모습을 주님께서 실체하실 때에 아버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임이 실제가 되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것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완전히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그렇게 결단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